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네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선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실수가 없었느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은 실수였지요. 이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람 왕과 전쟁을 하다가 아합 왕은 죽었고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과 동맹한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후를 보내서 책망의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과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여호사밧에게 있을 것을 예언을 했죠. 이 진노하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인물이에요. 비록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들었지만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여호사밧을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해갈 수 없지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공격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1절 첫 그 후에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있으리이다라고 예후가 예언한 얼마 후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임했느냐? 전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자, 이렇게 모압 자손과 암몬 사람들, 마온 사람들은요, 어디에 거처하는 사람들이었느냐?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엄격히 말하면요, 다윗 왕 시대에는 이 암몬 이 사람들은요, 다 이스라엘에 예속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이러니까 국력이 쇠퇴하게 되고 정치가 혼란한 틈을 타서 따로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을 하고 또다시 나라를 세운 그런 나라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다. 이렇게 모압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는가? 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예후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모압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위기죠. 이때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모압 연합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 내용을 선택한 이유도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오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것은
모압 연합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금식해라. 하나님께 기도하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눈치 빠른 사람이 되자. 왜 제가 눈치 빠른 사람이 되자라고 말할까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알아야 돼요. 요사밧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전쟁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빨리 눈치챘어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몰라요. 우연히 그렇게 되었겠지.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우연히 내가 이렇게 되었겠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도요, 우연히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우연히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필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습니다. 멋진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진노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하니 하나님께 엎드리자고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자, 왕의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어디로 모여왔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왜 예루살렘으로 모여왔겠어요? 성전이 그곳이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조금 부러웠습니다. 왜 부러운 줄 아세요? 군소리 없이 모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금식하자 하니까 군소리 하자고 다 모여서 다 금식했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어려워졌으니까 전 성도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공포했다면 과연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몇 명이 자신의 업을 중단하고 금식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모일 것 같습니까? 아마 목사 보고 우리 목사님 성경을 좀 많이 읽더니 미쳤다고. 아니 지금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우리가 지금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지금 해결되겠느냐고. 아니 기도하시려고 하면 혼자 하시지 왜 바쁜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까? 우리는 이래야 먹고 사니까 기도는 목사님 혼자 하십시오라는 환청이 내 귀에 들려요. 저의 불신앙인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제가 특별히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면요, 오는 사람만 와요. 안 오는 사람은 절대로 안 와요. 오늘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저와 같이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요, 대부분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물론 믿음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지만은 다른 교회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지요. 또 의사 두 분이, 한 분은 한림대, 한 분은 다른 병원의 의사인데 이 두 분 다 아주 믿음이 좋아요. 정말로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그 지사님들 중에서도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테니스를 치다가 제가 막강한 팀을 우리 조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아침을 내가 속였습니다. 아침을 내가 대접하기 위해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이제 내 옆에 그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앉았단 말이에요. 앉았는데 제가 목사니까 이제 이번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자기 동생은 기독교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고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골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 골프 이야기하니까 나도 골프 좀 칠 줄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도 골프 칠 줄 아냐고 칠 줄 안다고 이랬더니 이분이 이제 두쑥 말을 꺼낸 거예요. 자기 교회 안수 지사님들이 몇 명이 골프에 반쯤 미쳤다는 거예요. 큰 교회인가 봐요. 미쳐가지고
주일날 1부 예배만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전부 다 꼬부장으로 꼬부 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보니까 이 안수 집사님들이 몇 명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화가 나면 한 번씩 강단에 통해서 깝니까 안 깝니까? 예, 까야 돼요 안 까야 돼요? 까야 돼요 안 까야 돼요? 까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까요 안 까요? 안 까요 나는. 나는 안 까요. 근데 이 목사님은 깐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의를 어기는 모든 운동, 모든 모임은 다 없애라. 어디 안수 집사들이 주일날 1부 예배만 드리고 2부 예배 때 전부 다 꼬부상에 가느냐. 말도 안 되는 짓이다 하면서 목사님이 막 화가 굉장히 나는가 봐요. 그래서 막 쏟아낸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그분들한테 전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달했죠.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교회 떠난다. 두 번째, 회개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어디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나뉠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요, 이 교회는요, 안수 지사님들이 꽃포 모임을 없애고 회개했대요. 그분이 나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강단에서 막 까는 소리를 했는데 이 집사님들이 뭡니까? 회개하고 그 모임을 없애고 그날부터는 주일날 절대로 꽃밭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참 저는 그 이야기 딱 들었을 때요, 이 신앙 간증을 나한테 해주는 이분도 참 믿음 좋은 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까는 목사님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고, 그 말에 순종하는 그 안수 지사님들은 더 훌륭하신 분이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잘 들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위기를 넘기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기도입니다. 지금 요사밭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자 하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도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도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기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는 문제 해결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라고,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다 온 백성과 함께 여호사밧이 기도를 했어요. 왕이 예루살렘 수많은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어요. 6절과 7절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너희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와 맞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에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한 이 땅이오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저는요, 이 기도가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 맞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했던 기도를 딱 붙잡고 또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8절과 9절도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러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 기도 생각납니까? 생각 안 납니까? 생각나죠. 지금 요사밧은요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사오니 이 성전 앞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게요 여호사밧의 기도였어요. 여호사밧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욕심, 내 동기, 내 생각 이걸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 성경을 안 읽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몰라요. 자, 우리 교회는 다행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경 읽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 말씀 읽다가 여러분 가슴에 스며 들어오는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하세요. 저는 정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나는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들으세요.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무당들이 하는 기도나 절간에서 하는 기도나 다 똑같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호사밧은 한 가지 더 기도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들을 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징벌해 주실 것을 구했어요. 쉽게 말하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모압과 암몬을 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치라 했습니까? 치지 말라 했습니까? 치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살려두었단 말이에요. 살려두었더니 지금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누구를 치러 왔어요? 자기들을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우리가 그때 저 사람들을 진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비를 베풀었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를 침공하여서 우리를 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오늘요 12절 말씀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도 약간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요 이 말씀 때문에 주석을 여러 개를 봤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었거든요. 여호사밧 때 남유다는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군사력도 좋았어요. 물론 그때 아합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약간 약화되었지만 그래도 이 모압 정도를 못 이길 군사력은 아니었다고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때 116만의 군사가 여호사밧에게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여호사밧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우리는 지금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 기도를 여호사밧이 했을까?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지금 이 전쟁은 무엇으로 일어난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난 전쟁이에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쟁에 참여함으로 아합과의 동맹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 악수함으로 하나님이 내린 진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노는 철저하게 누가 풀어줘야 된다? 하나님이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참 저는 이 여호사밧을 딱 볼 때요, 야, 이 여호사밧은 정말로 깨닫는 은혜가 많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습니까? 실패하게 했습니까? 이기게 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까요? 철저히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 전쟁은 내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임한 전쟁이다. 이 전쟁은 내가 싸워서 될 전쟁이 아니다. 자기 문제의 원인을 알았어요.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모르나?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생겼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지? 그걸 모른다니까. 그걸 모른다니까요. 왜 갑자기 지금 이 말도 듣도 못한 코로나가 이 세상에 이렇게 임해서 어렵게 만들고 있지? 이거 모른다니까요. 뭐 중국이 어떻게 하셨다 모른다니까요. 제가 전에 수요일에 말했죠. 코로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문제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문제를 치유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이 왜 임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임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임했냐는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무조건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런 면에서 아주 뛰어난 왕이었어요. 자, 결론 맺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성도들은 이런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이런 말씀만 좋아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따라오게 만듭니다.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법에도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왜 지금 여호사밧이 이 모압과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연합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사람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안 하신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는 것만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하면 벌을 주고 용서해 줘야 되지. 벌도 안 주고 계속 용서해 주세요. 큰 강도가 되거나 큰 살인자가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서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금식할 것을 공포했죠. 하나님께 구하자라고 공포했죠. 무슨 말입니까? 합심 기도는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압 연합군을 물리쳐 주셨다.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 더 좋아요.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빨리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구역 식구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목사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교회에다가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요, 여호사밧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다겠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솔로몬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여 사오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조금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여호사밧은 이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 진노로 주신 재앙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모압 연합군 정도는 전쟁해 볼 만한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재앙의 문제를 알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재앙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 진노가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내가 나가서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기도는 무엇이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소망하세요. 주님 안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음을 믿으세요. 주님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여호사밧처럼 문제 해결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전쟁이 임했을 때에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공포했던 여호사밧을 만났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여호사밧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었음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알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